오늘 말씀 보면서 이 시대에 아모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모스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핍박받고 힘들고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금방금방 잃어버려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시려고 그들을 다 죽이시려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해요. 아모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고 북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와 죄악들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중보기도 합니다.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결국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이제 아모스는 메뚜기 재앙 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뜻을 돌이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7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처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려고 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방법이세요. 그래서 요엘서, 우리 아모스 바로 앞에 요엘서 말씀도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도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출애굽기 10장 4절에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죠. 그리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실 때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가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을 먹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들으며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으며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서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박 재앙이 떨어지고 이게 우박이 쏟아지면 엄청난 피해를 입잖아요. 나무들과 풀들이 다 엉망이 됩니다. 근데 우박은 모든 것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피해를 입혀서 꺾고 상처내고 그러고, 근데 풀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모습들은 있잖아요. 다 깔려 있던. 근데 우박이 지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셔서 우박으로 인하여 손상받지 않았던, 그리고 우박으로 떨어져 있던 그 곳조차도 메뚜기가 다 먹어치울 것이다 라는 이 무서운 재앙을 출애굽 때 8번째 재앙으로 내리십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이렇게 사실 무서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메뚜기 하면 어떤 좋은 기억들은 많잖아요. 어렸을 때 벼가 있는데 그런 경험 하셨나요? 권사님 해보셨나요? 집사님 해보셨죠? 요즘에 아이들도 가끔 가다가 이제 지역 축제들 가면 메뚜기 잡기 축제들이 좀 있어요. 축제 안에서 메뚜기, 시골에서 메뚜기를 이렇게 풀어놓고 메뚜기를 이렇게 잡는 그런 재밌는 축제들의 그 체험들도 있거든요. 메뚜기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메뚜기 잡아서 먹거나 옛날에 술안주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 간식거리로 먹거나 이런 좋은 추억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서남아시아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나
요즘엔 이제 호주까지 이 메뚜기가 엄청난 재앙으로 찾아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메뚜기 재앙은 엄청나게 위기를 자초했어요.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그 기후 위기 때문에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메뚜기가 더 많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가 한번 이 메뚜기 떼가 출현하면 그냥 농작물을 싹 뭐 주변에 있는 풀 나무들을 싹 긁어먹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얼마 전에 연구한 게 있어요. 연구하니까 이 사막 메뚜기라는 이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서남아시아나 중동이나 중국 또 이런 데서 많이 출현하는 게 사막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도 있고 약간 종류가 메뚜기도 다양한데 연구 결과 1km 제곱미터, 그러니까 1km란 1km 이렇게 사방 이렇게 1km의 안에 8천만 마리 떼가 운집한다 그래요. 사실 그보다 더한데 연구 결과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이 메뚜기 떼가 먹어치우냐면 하루에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이 메뚜기 한번 나타나면 사람이 3만 5천 명이 먹을 식량을 하루에 싹 먹어치우는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메뚜기가 먹어치우면서 하루에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재보니까 한 130km에서 150km까지 하루에 얘들이 먹고 없으면 쫙 메뚜기 떼가 날아가면 이거 엄청난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안보다도 더 조금 더 멀리 갈 정도의 엄청난 거리를 하루에 날아갈 수 있는 거리니까 얘들이 한번 먹고 시작하면 메뚜기 떼가 때로는 한 30km 정도까지 최근에 1980년대 70년대 이렇게 중동에 나타난 메뚜기 떼가 한 그렇게 30km 정도 메뚜기 떼가 30km예요.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떼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종종 나타났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메뚜기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때가 되어서 몇 년 전에 호주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 메뚜기 떼가. 그래서 한번 덮쳐가면 이런 무서운 게 현대 사회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메뚜기 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가 자연 현상으로도 나타나는 이 메뚜기 떼가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한 나라와 한 지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메뚜기 떼를 보내면 뭐 엄청난 재앙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에 우미 이제 돋을 때 그 메뚜기 떼가 싹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작은 북이스라엘에 이 거대한 메뚜기 떼가 오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뚜기 떼가 오면 뭐 완전히 초토화되겠죠. 무서운 재앙인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서 더 이상 회복 불능의 그 심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재앙의 메시지가 이들의 죄,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윤리적인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 남유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포했던 아모스가 지금까지 선포하고 있었는데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사옵소서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야곱이 미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해서 어찌 하나님의 그 재앙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이 기도가 사실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걸 아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짓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답답하잖아요. 뉴스만 들으면 너무 답답한 뉴스들이 가득한 좋은 소식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아요. 연말 연시인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겨울에 꼭 온도계에 이렇게 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느냐. 구세군 남비 요즘에는 뭐 그런 소식이 전혀 없잖아요. 하도 이 혼란한 뉴스들을 보니까 오히려 어떤 분들이 조용하게 이웃을 써달라고 몇백만 원 남기고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온통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식들이 없는
악한 소식들과 참 불안한 소식들과 아픔의 소식이 거의 뉴스를 종일 보면 이런 소식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아모스와 같은 정말 그 마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라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 스스로는 불능입니다. 대립하잖아요. 보수와 진보라는 색채를 통해서 이게 같이 하나 가야 되는데 그냥 서로 나눠져서 누구를 좋아하느니 해서 갈라지고 경상도니 경라도니 옛날에는 이게 이제 영남 호남이 갈라져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용해 먹었는데 요즘 진보냐 보수냐라는 보이지 않는 이 색채가 우상이에요. 우상. 왜냐하면 안 바뀌거든요. 서로의 고집을 안 바꾸거든요.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 연약합니다. 자기 나쁘게 똥꼬집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한번 자기 몸 색깔 들어가면 절대 안 바뀌는 똥꼬집들이 우리 사회를 다 좀 먹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서로가 싸우는 거, 대립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부족한 거 서로 수용하고 또 내가 주장하는 거 마시면 저쪽에서 수용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정치잖아요. 정치는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런 것들이 더 좋겠다. 때로는 우리가 고집해도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고집해도 될 만한 이유 상대방에서도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도 이렇게 서로 이해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모스와 같은 심정, 아모스와 같은 그런 심정이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어느 순간에 정치가 들어와서 목회자들이나 교인들도 정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인 어떤 색깔로 교인을 이끌어가고 교인들을 그 집회 현장에 데려가고는 그런 정치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혼란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는 기도하고 오히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오히려 떨어지고 바른 믿음 갖고 그리고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대화와 타협의 마음들이 이 나라 민족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공의가 가득할 수 있도록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불쌍히 여기세요 하고 이 아모스와 같은 기도가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우리 자신이 아모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도 불로 내리실 거에 대해서도 아모스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다시 뜻을 돌이키십니다. 보면 4절에서 6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주 여호와의 명령하시에 불이 징벌로 그들에게 내려집니다.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아모스가 또 기도하는 거죠. 불로 심판하려고 하실 때 메뚜기 같이 하나님 사하소서 또 하나님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합니다. 그랬더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걸 면해 주시는 것. 두 번이나 면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심각한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벌써 멸망해도 될 만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6.25 가운데도 불쌍히 여기시고 일제강점기 가운데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보릿고개 가운데도 불쌍히 여기시고 산업사회의 그 혼란스러운 또 예전에 그 엄청난 쿠데타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섰던 것은 아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기도하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었어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가 있어도 불쌍히 여기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모스 선지자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뜻을 돌이켰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은 하나님 심판을 미루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심판은 다림줄 심판인데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위에서 측량하는 거 있잖아요. 추 내려놓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르게 서 있는가, 옆으로 그래서 다림줄이잖아요. 그리고 쭉 해서 수직들이 잘 돼 있는가 이게 다림줄인데 이 다림줄 심판이 마지막에 7절에서 9절이에요. 다림줄을 보느냐? 네, 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이스라엘의 성소를 파괴할 것이고 또 이삭의 산당들을 파괴할 것이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여로보암 2세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범죄에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이 시대의 아모스가 되리라. 우리 가정의 아모스가 되리라. 내 자신의 아모스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 우리 교회도 정말 아모스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도 있길 소망합니다.